오늘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상당한 부담감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바르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결단할 때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세상 가운데 담을 쌓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바름, 그 공의에 따라서 살아갈 때마다 그래요. 또한 세상을 벗어나서 시간을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도 포기해야 돼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결코 행복한 믿음의 삶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고민하고 갈등하게 돼요. 하나님의 발음을 찾아가는 그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의 바른 모습이 그래요. 또한 바른 믿음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번 나누고 결단하는 그 발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돼요. 물론 우리 기도하고 있죠. 매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모두가 바른 기도를 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산에 오르다가 길을 잃어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발을 헛디뎌서 벼랑 끝에 매달리게 되죠.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야, 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소리를 들은 이 사람이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네 손에 힘을 풀고 떨어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사람은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다 잠시 머뭇거리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나요? 라고 얘기해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면서도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아요. 기도가 필요하기는 해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기도는 하면서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뜻대로 해결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모습대로 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도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라고 선언해요. 이 말씀 속에서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하다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인간의 부족함이 지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얻게 되는 통찰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 지혜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알아야 하는, 특별히 믿음의 삶을 위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지혜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에는 반드시 한계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 주실 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들어요. 교회 같지 않은 세상의 교회들 속에서 진정한 교회로 살아남는 것이 어렵고요.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믿음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악을 선으로 포장해서 정말 악한 것이 선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 땅에서 진정한 선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만한 지혜를 달라고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둠의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며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간구함은 내 자랑과 유익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오직 무엇을 위한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리 구했어도 응답이 없는 기도는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내 자랑과 내 만족을 위한 간구함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가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내 자랑과 내 만족을 위한 간구함 때문이기보다는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6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7절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는 어떻게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라고요. 믿음으로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벼랑 끝에 매달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의심했으니까요. 이 손을 놓으면 나는 지 벼랑 끝으로 떨어져서 죽을 거라는 의심을 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손을 놓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건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손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그 의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거고요. 그의 부르짖음은 응답을 가져다 주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어떻게 할 거라고요? 받을 거라고요. 받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긴 하지만 잘 믿진 않아요. 왜요? 흔히 하는 말로요, 현실과 이상은 다르기 때문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이루시는 것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는 그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리가 있어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여전히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상과 같은 거죠. 기적과 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해도요, 하나님의 응답은 마치 기적과 같아서 쉽게 응답을 기대하지는 않는 거예요. 기적은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한 2만 번 중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한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기적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의심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야고보도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요. 의심하는 것은 요동치는 바다의 물결과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6절에서요.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바다 물결처럼 의심하는 사람의 마음도 요동치는 거예요.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다가 세상을 바라보면 인간의 힘으로 발부둥 쳐보고, 또 주일날 와서 말씀을 보면 믿었다가 세상을 보면 또 의심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요동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인해서 그냥 우리의 문제만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제자들아, 니네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뭘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행할 거야. 왜?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만족과 내 자랑과 내 유익이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과 내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부합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함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이후에 분명히 제시하잖아요. 그 밑에 조금 밑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지금 13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15절에 있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은 같은 겁니다. 왜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간구함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발음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간구함을,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기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면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의심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요, 1장 7절에서 야고보는 의심하면 아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강권하여 이야기하잖아요. 의심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지도 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었다면 의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의 발이 하나는 교회에, 하나는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는 곳에 발을 붙이고 나머지는 떼겠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예요. 사도 야고보는 말씀하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은요, 뭐가 없어요? 정함이 없어요. 여기에서 정함이라는 건 불완전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안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바른 태도는 무엇보다도 의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할 때의 바른 태도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바른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응답이 때로는 인간의 지식이나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선함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의심하지 않는 기도의 태도, 응답하실 것을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는 바른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함께 그 발음을 향해서 결단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